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표, 오늘 현수막도 더 있는데요. 새롭게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라. 요 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또 헌신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연 금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꼭 드리는 광고인데요. 교회 주보를 좀 알차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가지고 가셔서 우리 청소년부는 모아요. 1년 모아서 다 모은 친구들 시상도 하는데 또 우리 작년부에 또 그런 거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안 하는데, 주보를 잘 모셔서 주보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실 때 꼭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월 시작돼서 1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보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삶의 묵상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용어사전을 보시면 교회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또 알지 못했던 기독교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리스도인다운 품이 있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금요 기도회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데요. 금주 금요 기도회는 이제 첫 주간 기도회라서 좀 특별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때 2026년도 새해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앞에 서서 사회는 하지만 기도 제목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들 새해 기도 제목 가지고 그 자리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새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첫 주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내가 어떤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금요일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2026년 첫 주일 설교 제목은 표와 같습니다.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라. 본문 말씀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을 했을 때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딱 처음 잡고 나갈 때 좀 떨리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큰일 났다, 이거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초보 운전이죠. 초보 운전. 바들바들 떨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초보 시절을 지나가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한두 팔고 핸드폰 봤다가 라디오 틀었다가 껐다가 뭐 잡담을 하다가, 근데 사고는 그때 나요. 초보 때 나는 게 아니고 여유 부리다가 사고가 나요. 신앙도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우리 처음 신앙. 문제는 세월이 아닌 거죠. 문제는 뭡니까? 익숙한 것이 문제예요. 익숙함이 문제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뭡니까? 다시 처음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행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는요, 언제나 다시 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전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12장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부르심, 이것을 강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중에 한 절, 11절, 짧습니다. 짧은 단 한 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깨우는 정말 강력한 경종이 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회복을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1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은 단순히 그냥 열심을 내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열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열심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방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 새해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식어있던 헌신, 미지근해진 열정, 이거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럼 부르심, 이 부르심은 뭐냐? 부르심은요, 첫 번째로 부지런함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부지런함.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르심에는 부지런함이 꼭 들어가요. 부르심은. 우리는 11절을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면 1절, 12장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12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또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전적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것을 11장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은혜 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12장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장 우리가 말하는 부지런함,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함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지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장까지 이미 구원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12장에 오면서 부지런하래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 부지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부지런히 돼야 된다.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11절에서 말하는 부지런함, 헬라어로 스푸테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바쁘게 움직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태도. 다른 말하면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결단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푸테,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부지런한 단어의 의미예요. 그냥 바쁘게 움직여라 정신없이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애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즉각 반응한 거예요. 전부 다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늘 뭐가 필요하느냐? 즉각성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실 때 항상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나가는 게 제자들의 반응 앞에 항상 붙는 말이 딱 한 글자 있어요. 뭘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한 글자밖에 안 돼서 기억 안 나시죠? 베드로도 간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항상 앞에 붙은 게 뭐야? 예수님이 부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뭐야? 곧이요. 즉각.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여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리는, 그 여백의 자리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핑계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들어가요.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여백이 길어지는 건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여백이 없어야 돼요. 게으름은요, 단순히 그냥 각 사람마다 어떤 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게으름은요, 부르심을 그냥 흐릿하게 만드는 영적인 태만이 게으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질상 게으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태만이에요. 게으름.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월을 많이 살아오다 보면 이 말씀이 더 현실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젊을 때보다는 몸이 좀 느려지고 환경도 이제 멀리 안 가고 그 작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냥 굳어진 채로 살아가요. 그래서 입에 붙은 말이 나오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기억하십시오. 정년이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연약해져서 사람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부지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부지런하라. 이 말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말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너의 삶 중심에 두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부지런하라.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당연히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뭐 적든지 많든지 신앙이 식어갈 때가 있어요.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죄를 지어서요? 아니에요. 대부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말 때문에 식어요. 신앙이. 나중에.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말씀 보면 되지.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순종하지. 이 나중에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영적 태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게으름 때문에 결국 죄가 나에게 들어올 틈이 생겨요.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하고 같이 영적인 이 성장, 정진을 강조하면서 베드로후서 또 히브리서에서 이 두 사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부지런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이 두 사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부지런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요, 이거죠. 붙잡아라. 미루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올 한해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전의 그 열정을 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번째는요, 타오르는 열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앞에 부지런함이 행동, 태도라면 이 열심은 마음 상태예요.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아니면 젤러스 이렇게 열심 이것을 쓰는데 문자 그대로 끓다, 타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끓다, 타오르다. 미지근한 신앙 이거 정상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 이 의미입니다. 자기 신앙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미지근한가? 부지런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자를 찾는데 그냥 예배자 아니고 마음이 살아있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마음이 살아있는 예배자. 구약의 제사,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항상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지근하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식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정이 열심히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기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복음을 붙들 때 생겨나는 내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을 붙들 때 생겨나는 내적인 반응.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1절부터 10절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뭐냐? 사람이 다시 열정이 불타오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는 길. 그거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대부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맞습니다. 예전 같지 않죠. 몸이,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렇게 약해져 가요. 예전 같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몸은 약해져 가도 열정은 줄어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도 같이 줄어들어요. 왜요? 열정을 대신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배가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정은 식어지고 열정을 대신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경험, 연륜, 익숙함. 뭐 괜찮잖아요, 목사님. 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은혜를 대신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 신앙은요, 금방 냉랭하게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원래 했잖아, 경험. 하던 대로 해. 내 연륜이 있는데 꼭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해도 돼. 대충 이렇게 건너뛰어서 해도 그냥 표시 안 나. 연륜, 익숙함,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한 거예요.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라.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불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붙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살리는 분이세요. 다시 살리는 분.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지식이 아니라 불붙은 마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시오? 불붙은 마음,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지여인 존 칼빈도 이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토를 달았어요. 신자는 마음의 온도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내 마음의 온도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된다. 하나님께. 나중에가 아니고 하나님께 맞추셔야 된다. 우리 현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온도에 내 마음의 온도를 맞추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나중에가 많았습니까? 처음 믿을 때의 뜨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도 기도하던 열정은 점점점 식어가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도 그냥 가는 날이니까 가서 대충 습관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냥 삶이 바쁘다 보니까 점점점 흐릿해져 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불 붙여라. 다시 타올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타올라라. 여러분, 열정은 감정이 아니고 방향이에요. 방향. 열정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열정이 붙으면 타오르는 불이 되고 세상을 향하면 그 불은 식어버립니다. 이 열정. 우리 마음이 그런데 식었다면 우리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식었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진단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 다시 타올라라. 다시 타올라라. 그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두 번째가 열심이었고,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본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크게 주를 섬기라.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이 끝에 강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 이 주를 섬기라는 이 문장이 없으면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거는요 그냥 율법적인 말이 돼버려요. 이 두 가지는. 주를 섬기는 게 없으면 율법적이에요. 형식적인 부지런함, 형식적인 열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게 없이 방향이 잘못되면 부지런함도 열심도 방향을 잃으면 지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느 날 가보면 보이지도 않아. 그냥 낙심해갖고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죠. 옛날에 그 섬김 부지런함이 다 없어져.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방향이 잘못돼서 주를 섬김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섬기다를 둘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이 종으로서의 섬김.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아니라 종.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오래된 장로님이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의 종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틀려요?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의 종입니까? 그럼 아니면 교회 성도들의 대장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립니까? 둘 다 틀립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가 누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요 성경의 신학적으로 볼 때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 신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에 딱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 내셨다. 세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뭡니까? 똑같아요. 누구를 섬기게 하려고요?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구원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 섬김의 대상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을 섬기게 돼요. 사역을 하다가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는데 섬김이 가요. 헌신을 하다가 내가 채워야 하는 자기 의에 빠져요. 이 순간부터 신앙은요, 식습니다. 무거워집니다. 열심은 상처가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가 흔들려버리면 다 엉망이 돼버려요. 다 엉망이 돼버려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모집사는 안 하고 모건사는 안 하고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되면 그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면서도 상처받아요.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분명히 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을 중심에 두면 섬김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돼요. 섬김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연배가 우리 서건이, 하빈이, 원규를 제외하고 나면 전부 중년을 넘어서셨고 노년의 생활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도 됐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도 됐습니다. 예배는요,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누구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봉사요?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봉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아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정직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거 역시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의 중심에 뭐를 두라? 주님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게 흔들려가면 다시 주님을 중심에 두라. 다시 주님을 중심에 두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기도도, 봉사도, 말씀도, 선교도, 내 삶도 주님이 빠지면 의무가 돼버려요. 피곤함이 돼버려요. 포기할 이유가 돼버려요. 주님이 빠집니다. 그러나 중심에 다시 주님이 자리를 딱 잡으시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싫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의 대답도 동일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드린 세 가지 말씀, 부지런함, 열심, 섬김, 이 모든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딱 모아져요. 하나의 질문. 그게 뭐냐?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 나는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예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밤새도록 답하십시오. 혼자서. 나는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살고 있는가? 부르심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의 내 삶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라.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라. 그것이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갈 우리의 하나의 표어입니다.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더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 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유지되겠죠. 형식적으로. 하지만 능력은 사라집니다. 열정은 사라집니다.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먼저 기도, 먼저 말씀이라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그럽시다. 나중에 이거 버리고 지금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끌어오르게 달구십시오. 열정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열정은요, 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열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님을 위한 섬김을 내 그냥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일상생활 속에. 오늘 하루에 어떤 선택, 어떤 말,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런 고백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외쳤던 이 말씀 올 한 해 꼭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불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할 것은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다시 행하십시오. 게으름 벗고 열심을 붙들고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 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신 그 음성에 내가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서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무기력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식어버린 심지라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게으름을 끊고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살게 하시며 부르심대로 다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열심을 잃은 채 익숙한 속에 머물러 있던 모든 성도들 위에와 다시 부지런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